명절을 보내시라에 쓰셨습니다. 또 명절 보내시면서 누리셨던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남아있는 마음에 무거운 것들은 주님께 다 털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6일 수요일 예배부터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상처가 영광이 된 사람들의 삶,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만 있고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복만 있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존귀한 삶과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수요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면서 함께 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평소에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프면 사람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자녀나 또 친구나 누군가가 연락을 해주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플 때 곁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 또 누군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방송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어르신, 시니어 부부들이 나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즐기는 가족 오락관과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글자를,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한 사람은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은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게임에 할머니와 함께 참여해서 단어를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받아든 단어는 인꼬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서 아내인 할머니가 이야기하게 하면 되는 건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할멈, 우리처럼 알콩달콩 사는 부부 있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또 할아버지가 덧붙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껴서 사는 부부 있잖아. 4글자로 돼 있어. 4글자.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지, 참 행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행복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본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됐고,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일부에 다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한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여러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마다 평생 왼수다 그러지 말고 복이다, 복이다, 그렇게 복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곁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복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능력? 영향력을 주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내게 영향력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 선한, 참 좋은 영향력이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 한 사람 때문에 조카가 복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제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곁에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인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돼서 온 세계와 나라를 덮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하면 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하고 진실한 믿음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바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가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 예수의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망은 우리 교회예요. 진정한 희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 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를 보고 싶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라. 왔다.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왔대. 근데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무리의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무리, 한 공동체, 한 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무리들은 믿음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믿음으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고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넘쳐 흘러나감으로써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교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을 살리는 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라고 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바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아파서, 육신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또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만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도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침상에 누워있습니까? 바로 실패의 침상. 이 실패 때문에 아파하고 이 실패 때문에 절망해서 실패의 침상에 누워있고 절망의 침상에 누워있고 패배감이라고 하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육신은 건강해서 움직이지만
이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혼의 상처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의 병에 늘 누워서 아파해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침상이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편견이라고 하는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늘 손해만 본다며 억울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사랑과 이별의 쓴 잔을 마시고 슬픔과 눈물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늘 붙들려서 사로잡혀 누워있는 사람, 또 허무주의와 무의미의 침상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침상은 바로 이렇게 육신의 병으로 누워있는 침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병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그 병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침상에서 일으켜질 우리의 친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니,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침상에서 일으켜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친구 예수가 있으니,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 일어나는 성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있는데, 우리의 참 친구 예수, 다른 친구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친구 예수, 그분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생기가 돋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상함 가운데서 누워서 포기하고 사는 삶에 소망이 생기며 일어나고 세상을 맞설 담대함이 생기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나를 붙들고 있는 침상이 있거든, 그걸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무리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무리의 위대함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만 보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을 보는 그 순간, 환자를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문제에 붙들릴 때는 문제에 짓눌리고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위로와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환경이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그 환경 짓눌림 속에서 나는 이긴다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무리들의 위대함은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친구를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 삶의 소망을 갖게 되며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폴포츠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폴포츠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는 한국의
껌파리 소년 최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팝페라 가수라고 하죠. 팝과 오페라를 같이 한 장르로, 음악 장르로 해서 부르는 사람, 팝페라 가수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꿈을 물어본다면 죽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 아니,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꿈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꿈이래요. 지금 34살인데 짧은 인생 살면서 자살을 100여 번 이상 넘게 시도했대. 근데 죽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얼마나 애썼냐는 거죠. 소원이 뭐냐고, 꿈이 뭐냐고 물은다면 내 꿈은 죽는 게 꿈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그랬을까? 3살에 엄마 아빠 손에서 고아원에 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 매가 싫어서 5살에 고아원에 생활을 접게 되고 고아원을 나오게 됐어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굶주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껌파리, 자기보다 나이 1살 많은 껌파리 형이 자기를 데리고 짜장면집에 가서 자기가 껌 판 돈으로 짜장면을 사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껌파리 형과 함께 10여 년 동안 껌파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껌과 함께 바카스를 가지고 카바레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10년간 껌을 팔면서 그 10년 동안 컵라면을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껌을 파는데 영역이 있다고, 조직폭력배들이 자기 영역에 침해했다고 이 소년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웅덩이를 파고 생매장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고백하는데 흙에 매장되니까 어떻게든 호흡해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숨 쉴 공간을 코에다 대고 그렇게 숨을 쉬면서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흙을 밟지 않고 가서 내가 그 흙을 뚫고 나와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살에는 간암과 위암과 폐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 꿈이 뭐냐고 물으냐면 죽는 게 꿈이라고, 죽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껌파리 하면서 어느 순간에 무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감동되고 그 소리에 푹 빠져서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거를 치는 웨이터들에게 물어봤어요. 치니까 정신 차려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곁에 있는 웨이터 하는 말이 저게 성악이라는 거야. 성악가야, 성악가. 그때 이 소년은 처음 들어봤어요. 성악이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도 성악하고 싶어 하는 14살의 어린 마음에 자기도 성악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으니까 레슨한다고 하는 글을 보고 그 성악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나에게 성악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이 성악가 하는 말이, 너 부모님 계시냐? 돈이 있냐? 물어보니까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도 간절히 매달리는 이 아이,
내가 정말 부모가 없고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집이 어디냐? 그래서 집을 갔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헐어진 창고, 컨테이너에 그 추운 겨울에 매트리스 위에 몇 가지 이불을 덮고 자는 그곳으로 자기를, 선생님을 인도해서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참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하고 부모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음악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며 글을 배워야 되는데 모르니까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전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경찰 연결로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왜 왔냐? 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힘들면서도 견뎌왔는데 어머니 한 말, 왜 왔냐 하는 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음을 작정하고 동해로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동해로 가는데, 그때 이 레슨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화했지만 얼마 동안 보이지 않는 이 제자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지금 자기 죽으러 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전화하면서, 한국에서 재능대회를 하니까 꼭 참석해라 그러면서 한국의 재능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면서 코리아 갓 탤런트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해서 준우승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성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회복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터뷰하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삶을 들으면서 나도 살 힘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에, 그의 이야기에 댓글을 달면서 삶의 이유를 주고 삶의 목적을 갖게 해준 것, 고맙다고 그렇게 쭉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세계에서도 화제 인물이 되어서 미국 방송사, 영국 방송사, 유럽의 방송사에서 특집을 내면서 이 최성봉을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의 삶을 영화로도 만들면서 이 한 소년의 인생을 통해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악가로 만든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선생님 박정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성격도 직선적이고 거칠다. 그런데 그냥 내게 있는 것, 놀이 하나 가르쳐 준 것뿐이다. 이 박정서 집사의 간증이에요. 나는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것, 그 음악 그냥 줬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내가 성봉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 역시 나 혼자 잘나서 살았을 사람이다. 그런데 나눔으로 영광을 내가 얻게 되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성봉이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나눠준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희망을 얻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소라고 하는 사람이 준 것은 노래가 아니라 생명이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박종서 청년이었죠.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이 아이를 교회에 다니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이 소년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가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7월 20일 날 고백했어요. 그동안 저는 무거운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보다 저의 사연에만 주목하곤 했죠. 아이돌 가수를 보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제가 등장하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벼운 희망을 상징하는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2020년 여름에 이 최성봉이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진단을 받았더니,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암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앞으로도 27번이라고 하는 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위험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생명이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바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 때문에 삶의 소망을, 그리고 소망을 나누며 희망을 말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샘솟듯 솟아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를 바라보는 데 민감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문제를 떠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볼 때마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그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이 교회가 간건해지며 이 나라가 주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넘쳐서 생명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생명의 물이 강물이 되어 바닷물을 이루는 것 같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과 온 심령들에게 덮쳐 생기의 노래, 생명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또 그 나라를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온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